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아주 약소한 선물이 있고요, 또 약소한 또 애찬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제 함께 교제하다 돌아가시면 좋은데, 요런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받아가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걸 이제 어쩌게 이야기처럼 꾸며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일명 우리가 이 비유를 뭐라 하면 탕자의 비유. 탕자라고 하면 이렇게 막 어긋나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탕자라 그러거든요. 돌아온 이 탕자의 이야기,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이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께 빨리 돌아오너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제가 여러 가지로 논증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시나?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부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려고 오늘 내가 여기 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면서 그 천국을 선물로 받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한 사람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대요? 2아들이 있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맹랑하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위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이 아들이 당돌하죠, 그죠? 유산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주는 게 유산이죠, 그죠?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재산을 분할하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유산이라는 원어 자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거 일찍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착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서 그 살림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가 꿍꿍이가 있었겠죠, 그죠? 자기도 속셈이 있어서 달라 그런 건데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참 철부지 아들이죠, 그죠? 우리도 그럴 줄 알았어. 보통 그냥 이렇게 분할하고 가면은 잘 되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떼써갖고 받아가는 그런 아들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하는데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14절 혹시 또 있나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이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다 없어진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처음부터 나는 거지가 돼야지 이러고 돈을 쓰진 않았겠죠? 그죠? 다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장사도 하고 그리고 큰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가서 자랑도 하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런데 돈이 일단 있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는데, 그 결론 어떻게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되고 거지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쁜 친구, 그죠? 흔히 생각하세요. 너무 먹고 술 먹고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또는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쓰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겁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별이 안 되고 사리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아버지 말씀 따라가면 되지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머니에 돈은 누구 거예요?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용하는데 자기 멋대로 쓰다 보니까 그 돈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지 않고 막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잘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나쁜 친구들이 모여갖고 사기치고 그래갖고 그 돈을 빼돌리고 이러면서 아마 그 돈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거지가 됐는데 때마침 14절에 모두 왔어요. 가뭄도 왔어요. 흉년이. 그러니까 흉년에는 먹을 게 지금같이 뭐 저금 뭐 잔뜩 해갖고 있고 이런 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해에 얻은 곡식 갖고 계속 쟁여놓고 먹어야 되는데 흉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다 흉년이에요. 누구도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지? 한 끼 줄게.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뭘 하냐면 돼지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되게 독특한 것이 있는데 유대의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은 만지지도 않아요. 먹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돼지치기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맨날 만져야 되죠. 그 똥도 쳐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쳐요. 왜요? 부정하고 뭐하고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뭐 하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라도 치는데 돼지에 뭘 먹겠다는 거예요? 쥐염 열매. 예,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쥐염 열매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흔한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돼지한테 먹이를 주는 그런 열매였는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으면 사람이 먹게요. 그죠? 사람이 먹을 만하지 않으니까 돼지한테 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남모르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주인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올 때 굉장히 당당했죠. 잘 살 것 같았잖아요. 신났잖아요. 쓸 때도 좋았죠. 그런데 막상 다 쓰고 흉년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길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새끼 호랑이 말고 센 놈, 그죠? 그런 애들 만나면은 맨몸으로 만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제일 힘센 사람이 존재가 아니에요. 제일 뭐 힘이 있어갖고서 코끼리하고 해서 씨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왜 호랑이를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왜 코끼리에게 짐을 지우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지혜가. 이 두 발로 다니면서 손가락 다 10가지를 다 쓸 수 있는 동물, 원숭이도 좀 쓰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조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하나님이 마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각각 살림을 나눠주시 다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짐승에게도 없는 어마어마한 걸 주셔갖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을 보세요. 다른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걸 저한테 주셔서 제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네요. 이래야 정상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맨날 찬양해요. 이렇게 살아야 맞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고 잘 먹을 것 같고 내 멋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흉년을 만나게 합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흉년이 왔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 흉년도 풍년도 주실 수 있는, 하필이면 거지가 돼 있는데 올 한 해만 풍년이 돼서 먹을 게 많으면 일은 문제 없는데 아버지가 그걸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난 아무것도 안 남았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게 풍성한데, 이걸 깨닫도록 흉년을 만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흉년을 만납니다. 어떤 흉년을 만나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흉년을 만나요. 평생 건강했는데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암이래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흉년이죠. 어떤 사람은 잘 기르는 아들, 딸들이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먹였는데 망나니가 돼서 아들들,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을 잘 쌓아놓은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이 둘째 아들 좀 확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는 평생 뭐 했지? 이런 절망 가운데 흉년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병도 안 나고요,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컸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문턱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죽음의 문턱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난 뭐하고 살았지? 나름대로 스스로는 그래도 난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뭐였을까? 결국 이렇게 죽어서 한줌 재가 되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흉년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흉년 앞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 27절 띄워졌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요, 아주 날씬했었거든요. 목회 시작하면서 1년에 1kg씩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80kg가 이제 훌쩍 넘어 9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놀라셨어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는 살은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어요. 이제 점점 저도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피해가요. 왜요? 왜 못 피하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러분 이거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죽을 수 없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재판장이에요. 그 평생을 보면서 너는 내가 보낸 내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어서 나를 알고 내게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는 나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야지. 너는 평생 내가 준 이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평생을 먹고 살았고 너 즐거운 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내 심판 속에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이것도 역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장해갖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고 죽은 다음에 이럴 줄은 몰랐네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많은 것을 깨달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전도서의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라 그래요. 자, 12장 1절 한번 전도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지 마시고요. 얼굴은 이게 좀 쭈글쭈글하지만 마음과 열정은 아직도 청년과 같은, 근데 몸은 안 따라가더라고요. 사람이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청년인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그런 얘기를 드려요. 80이 넘고 90이 가까운 넘어간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오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슴이 뛰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청년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기 때문에 오래 더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 살아있을 때,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력이 있을 때, 아직은 돌이킬 수 있을 때, 아직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이때에 너를 창조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창조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은 지금 이 성경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 이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구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생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일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오랫동안 그 돈 갖고 썼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고생했겠죠. 그 해에 가뭄이 안 왔으면 그 다음 해까지 굶었겠죠. 만약에 그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청년의 때예요.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다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 같은 사람이 다 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 날 굶주린 후에야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뭐 더 깊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한테 못 가, 이런 사람 더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 돌이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오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가 30년, 50년, 70년 동안 교회 근처도 안 갔는데 그날 6월 18일 날 선양교회 처음 갔는데 그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딱 떨어져 갖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온 분 중에 목사는 다 그래, 설교란 게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돌아가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좀 가 이랬는데 다음번에 갈게, 그게 못 오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찬스 자체가 없잖아요. 이 아들에게 돌이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게 누리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알고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올해가 몇 년인지 아시죠? 예수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2023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3년이 흘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연호로 이 세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예수를 몰랐는데요,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오신 분들은 김동현 목사가 설교했잖아. 하나님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날 굶주리고 둘째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사실 뭐 아버지한테 저 유산 주세요 그랬으니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형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때 돌아가면 뭐라 그러지? 궁리궁리 하다가 에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뭐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 품꾼이라 그랬지만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죠.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 리가 있어요. 그 소풍 가는 거나 가벼운 거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거로 가벼워요.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다 날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혼날 거 생각하면서 가는 그 걸음이 살러 가는 거니까 가긴 가는데 그 발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시선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은 잘 알죠? 그죠? 근데 하늘 보고 앞에 보고 땅 보고 가겠어요? 다 비슷하죠, 그죠? 분명히 땅 보고 갈 거야. 에이씨. 이래서 땅 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20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핸드폰 없죠? 카톡 없죠? 이때 지금 2000년 전이라니까요.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편지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냥 간단 얘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땅 보고 가요. 에이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봐요? 아버지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재산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하루 이틀 있었겠어요? 몇 년 있었겠어요? 몇 년 있었겠죠? 그죠? 그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아들 늘 마음에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가뭄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가뭄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걱정하겠어요? 우리 종들 뭐 먹이지? 이러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돈 떨어져 갖고 그러면 제가 굶을 텐데. 그럼 날마다 뭐 하겠어요? 이놈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날도 변함없이 동구 밖에 나가서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애들이 운동하면은 요즘에 애들 몇 안 되니까 금방 찾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백 명이 거기서 막 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저를 찾아와요. 제 키가 크지도 않은데. 여러분 자식 잘 못 찾으세요? 잘 찾죠. 왜요? 걔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걔 키, 얼굴 생김, 걸음걸이, 내가 오늘 입혀오고 보낸 옷 다 알거든요. 아무리 멀리 있었고 사람이 많이 섞여 있어 딱 보여. 전 내 새끼네. 그 짝딱 해보면 거기서 엄마 그러 따라와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러고 그걸 했더니 거기 앞에서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면 됐는데 다 챙겨갖고 다른 나라 가고. 근데 지금 오는 거는 거짓골이 돼갖고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모습에 솔직히 가슴은 아프겠죠, 그죠? 화는 나겠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는 거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안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다면은 동구박에 나가서 보실 것 같아요. 그냥 다리 쭉 뻗고 꿀잠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없지요? 우리 권사님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아들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이라는 건 얼굴에 눈, 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선하심, 능력, 지혜, 이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원래 원소스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 주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아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아니 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럴까? 그죠? 그 호칭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걸림돌이 돼요. 근데요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 그래요. 예전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앞에 나가면 혼나요. 그래갖고 보지도 못하고요 늘 엎드려 갖고 주여 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아바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바 마마 아버님 이게 아니고 너는 아빠라고 부르듯이 네 하나님을 불러라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아니 이런 무도한 이건 신성모독이지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너는 아버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빠라고 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친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들을 딸들을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죠. 아빠들은 일하느냐고 좀 무덤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젖먹이 아이 우리 이보희 집사님 지금 아기 낳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그죠? 예. 다혜를 저렇게 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 젖먹이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아 진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런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매몰차게 애를 낳고 다른 집에다 버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 중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대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여기는 너는 아주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짓고 세상 물정에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너예요.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지금 저는 모릅니다만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이 어때요? 세상 속에 푹 젖어서 죄를 짓고 부패하고 살아갔으니, 아유 하나님 제가 참 낯짝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못 돌아오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은 완전한 회복을 얻습니다. 자, 이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볼 겁니다. 20절에 이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앉죠. 이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달려가 아버지가 입을 맞추는데 아들이 가지고 왔던 대사가 있죠. 그죠? 예. 제가 지금 19절에 원래 대사인데 21절에 이렇게 있지만 19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로 떠 있죠. 예. 19절에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가져간 대사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19절 시작.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도 다 잃어버렸고요. 이제 내가 낯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될게요.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때요? 막무가내요. 막무가내로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22절에 막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22절 요거 그대로 띄워놓고 한 번씩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할 겁니다.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 보통 옷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고 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락지, 이 가락지는 인장반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장을 쓰잖아요. 근데 도장을 보관하기가 나쁘니까 그때는 뭘 했냐면 반지에다 도장을 이렇게 새겨서 도장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인장반지라 그래요. 근데 이 반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도장 언제 찍어요? 네, 계약서 쓸 때.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사실 확인해 줄 때, 내 이름의 권위로 뭔가를 인정해 줄 때 딱 찍는데 아버지가 찍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요? 둘째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과 아버지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야, 넌 내 아들이잖아.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신발. 아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종으로 올 때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오면서 아버지 집에서 뭐 한다고요? 폭군한다고, 이 종 된다고요. 그러면 신발 신고 왔을까요? 안 신고 왔을까요? 안 신고 왔어요. 신발을 신고 왔으면 이 말은 거짓말이죠. 신발을 벗고 왔었어야 아버지 제가 종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야, 네가 무슨 종이야? 너는 자유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들이고, 너는 지금부터 내 집안을 다스릴 내 후계자야 라고 하면서 그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딱 나눠갖고, 그러니까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지, 다음부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지. 다 다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밥 먹자 이러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처음 교회 나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버거운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다 압니다. 그 여러분들의 죄를 다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네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내가 응답해 줄게. 당신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여러분에게 신발을 신겨서 이제 이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온 아들을 위한 축하잔치죠. 하늘잔치,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24절에 이렇습니다. 24절 시작. 잔치가 즐겁죠. 먹는 것도 많고 즐거운 일 때문에 잔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왜 즐거워요? 24절 맨 앞에 보니까 그들이 이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을 뻔한 아들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도무지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돌아오든지 관계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안 다니다가 지금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그 교리를 어떻게 다 설명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다음에 들어보세요.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고마운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처럼 왕처럼 다스리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저 천국에서는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 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년 할로윈에 있었던 아주 큰 참사가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원인과 어떤 그런 현상을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엄마 아빠가 있겠죠. 부모보다 먼저 간 자녀들을 분명히 매장하진 않았을 거고 화장했을 건데 한 줌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막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판정에 나왔을 때 그를 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로요? 저기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 있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판단과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 예수를 몰라서 지옥 백성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거든요. 믿었던 교회마저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더 심한 핍박, 비난이 날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나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 감춰놓은 7,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에이 그 따위 교회 다녀봐야 뭐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정말 내 스스로가 알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추악한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해서 오늘도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팔을 벌려 먼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아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잊어먹고 살았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세상 환락에 즐거워서 돈 쓰는 맛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전히 땅을 보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